할렐루야, 9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추석 명절을 은혜롭게, 안전하게, 화목하게 보내신 줄 믿고 이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총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여러분과 가정, 자녀, 손주들의 삶에 충만히 공급되고 또한 넉넉하게 채워지기를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2장 12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조국을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해야 될지 미워해야 될지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감사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충성해야 될지 아니면 게을러야 될지 성경을 보면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목회자를 통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에 방황하지 않고 풍랑이 있는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도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들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음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음성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이 생깁니다. 내가 우리 부천 동산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될까? 어느 날 감동이 생깁니다. 이 감동은 처음에는 긴가민가하지만 이 감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신에 차게 됩니다. 이게 감동인지 하나님 주신 감동이냐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 기도해 보는 겁니다. 기도해 보면서 더 이 감동이 확신이 된다면 하나님 주신 것이고 기도해 봤는데 자꾸 그러한 생각이 다른 환경과 여건에 자꾸 묻혀서 약해진다면 그냥 충동적인 내 생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은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감동에 순종하려면 헌신이 요구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고위공직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삶을 부인하는 아픔, 괴로움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기만 희생하면 되지만 자기 희생을 통하여 가족과 자녀들의 삶도 또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감동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이 분명히 고민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은요, 손해되는 것, 고민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 뭘 할 때에 거기 너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감동에는 헌신이 요구되지만, 희생이 요구되지만, 그러나 그 희생과 헌신 너머엔 말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으로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느헤미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과감하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조국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뭘 할까? 내가 부천 동산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것이 감동입니다. 오늘 한 날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러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천 동산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감동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하며 몇 번씩 한번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좀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헌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이 헌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여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를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2021년 어떻게 살까? 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일할까? 이 고민을 넘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내가 이 조국을 위해 뭘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뭘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이 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오늘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따라 살다가 2021년 놀라운 믿음의 발전이 있고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이런 것이구나,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온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만 살지 않고 내 계산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뭘 해야 될까?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뭘 해야 될까? 이런 감동을 우리 교우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감동을 따라 순종하다가 코로나 시대의 놀라운 간증, 평생 잊지 못하는 큰
한 간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느헤미야는 수천 년이 지났지만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기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다가 은혜의 주인공,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